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뵙지 못하다가 한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영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터라 항상 특히 또 한국말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특별히 오늘 통역하시는 분 누구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못하더라도 통역을 의존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바 영광교회는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믿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니까 이게 통역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되면은 정말 잘하는 통역이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 한자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지바 영광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선교적인 교회이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항상 저 기도의 자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영이, 주선이, 주은이 맞나? 뭐 틀리면 용서하십시오. 이제 아이들도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홀쭉 컸어요. 저는 키가 줄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여기 오고 싶어도 여러분들을 잘 뵙지 못하고 찾지 못했는데 그간에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 사랑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참으로 몸된 교회 지바 영광교회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갚아봤자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제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일본말로 뭐라죠?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게 맞는지 모르 틀리면 용서하십시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혼자 고독하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안 하셔도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냥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원래 조상들이 믿던 대로 사는 방법대로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셨어요. 그곳에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시콜콜 간섭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제 아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시콜콜 간섭하는지. 배가 나왔다 배가 들어갔다. 얼마나 많이 먹는다 많이 잔다. 기도가 부족하다 말씀이 뭐 어떻다. 당신의 말씀에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당신의 말씀에 은혜가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엄청난 바가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까지 자라가도록 간섭하십니다. 이것 먹으라 그러고 저것 먹으라 그러고 그곳에 앉지 말라고 하고 그곳에 앉으라고 하시며 지금은 눈을 뜰 때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잘 때라 말씀하시며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쉴 때라고 말씀하시고
시시콜콜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사시면서 또 일본이란 나라 참 특별한 나라, 참 아름다운 이 일본국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새벽에 나와 보십시오. 새벽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새벽에 말씀을 놓치시는 분은 금요일 심야 성령 집회 금요 철야 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때는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같지만 시시콜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쩌지요? 제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데 어떡하지요? 같이 화를 낼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라는데 아내가 밥을 먹으라 합니다. 밥을 먹을까요? 설교 준비를 할까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왜? 사탄은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려고 기도방에 들어가면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그래요. 이건 중요한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라.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를 연약하게 무너뜨리거든요. 아차 싶거든요. 우리가 미끄러운 빙판 위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때는 이미 늦어요. 빙판 위에 설 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행동하시고 특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국말로는 생각하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본어 성경을 한번 뒤져보았어요. 뒤져보았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말이 좀 서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미사마와 아브라함의 오 맞죠? 그 다음에 오보했대. 오보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어머니가 그러시 그건 기억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오보했다가 정확하게 각자인데 생각구에 있는 그 각자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기억한다는 말이야. 어머니께서 말씀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 말씀을 쓰실 때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성경이 뭐 생각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그 말도 맞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본문 29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사. 생각한다라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기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남의 처지를 생각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또 남의 형편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또 영원토록 기억하는 일은 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치매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맞다 내가 영광교회 오늘 내가 복을 내려줘. 오늘 방송교사가 설교한다는데 저 아이가 영 신통치 않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지.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는 걸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어버려도 내가 기억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동일한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터이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시면 과연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떠한 사항을, 어떠한 점을 기억하실까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같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들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은 쌍방간에 서로 사인을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사인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구나. 하나님 좋으시라고 노 그렇지 않죠. 내가 네가 좋아서, 내가 너가 정말 기뻐서, 너의 삶이 나에게 합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을 혹은 특별한 은혜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자막에 나오네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저 긴 단어를 제가 문장을 일본말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튼 오보에 때는 확실하게 오보에 때. 오보에 때를 제가 암송하는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 제가 좋아하는 오보에 때. 얼마나 일본말이 쉬운지 몰라요. 저에게는 연상해서 암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 단어가 7개거든요. 모든 식당에서 주문을 다 할 수 있어요. 7개 단어로. 모르는 건 눈치로 하고 안 그러면 때려잡아서 하고 뜨거운 거 달라면 뜨거운 거, 추운 거 이런 식으로 하지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동행이 뭡니까?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당시 사람들 시각에는 노아의 모든 행적이 미련해 보입니다. 흡사 예수를 믿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추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미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웬 방주, 웬 홍수, 방주를 짓는 일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죠.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절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요. 그 사람들 시각에 우리가 일본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시각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합니다. 문전박대를 하기가 일쑤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나야. 제가 일하고 있는 선교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고 환경이 문화가 모든 면에서 쉽지 않은 위치에 있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기억될 수 있는 큰 조건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없이 순종합니다. 자동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하는 것과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하는 일은 순종하고 그 뿌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기억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방주를 짓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수를 언급하는 일은 더욱더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우리의 가슴에 사무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파도처럼 폭풍처럼 내 가슴에 부딪힙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제는 방주를 이 땅 위에서 띄우시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던 노아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의 땅을 보라.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기도는 새벽마다 통곡으로 변하지요. 금요일 기도 때마다 통곡으로 변하지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저희 선교지에서 그 많은 사람들, 길을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에게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제 곧 방주가 뜰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전하지 못하는 나를 슬퍼합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방주 밖에는 죽음이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 바울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먼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푸른 눈을 가진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피를 뿌리고 몸을 이 땅에 묻었던 선교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일본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순교의 피를 뿌리고 지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입을 닫지 않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그 땅 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비는 내렸습니다. 방주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으시는 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땅을 열어서 거기서 용솟음치게 하는 그 물의 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비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쓰나미가 오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참으로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을 물로 덮으시겠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일이죠. 에이, 뭐 쓰나미도 경험했는데 별거 어떻게 이 땅을 물로 덮겠냐고. 궁금하시면 꿈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도 영원히 살 수 없었습니다. 참 이런 미묘한 패러독스 뭐라 그러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영어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돼. 뭐라 그러죠? 모순이라 그럴까요? 방주 안은 구원인데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잠시 나일강에 떠 있는 역청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담겨 있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역청으로 바른 갈대 상자 안에 영원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흡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에 나무 위에서 영원히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주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방주를 땅에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내가 방주를 땅에 다시 내리겠노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내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지겠노라. 물에서 건지겠노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역사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그 내면에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렇지만 이걸 보면 뭐라 하죠? 시카시라 합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물로 완전히 멸망했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가지만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모든 사내가 다 죽어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사람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의미는 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때에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 어머니도 가끔 그러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가시려는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야죠. 아들이 변변치 않아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거는 실컷 먹고 잠이나 자니까 살만 찌고 다니니까 어머니라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가미사마와 아브라함 오보에 때 뒤에 거는 할 수 있으면 그 뒤에 거 못해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성을 뒤엎는 가운데서 꺼내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내 교인이, 내가 섬기는 그 땅이, 내가 보낸 나의 종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그 땅에 복을 주겠노라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서 우리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는데 나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 자녀를 건져냈다고 그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땅으로 보내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